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라 또는 선생이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안다,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늘 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들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안다라는 것도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이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행해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듣는다는 것이고 알았다는 것도 단순히 내가 그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을 예수님의 그 하심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발을 왜 씻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발을 씻기는 행동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도 세족식 하잖아요. 전 잘 안 하죠.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하긴 했었는데 수련회 가고 하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진짜 그 발을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더 스승으로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라는 의미로만 그걸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것이라면 뭐 발을 씻든 안 씻든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을 씻고 안 씻김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거나 상관이 없거나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 우리가 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죄 씻음 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관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죄 없다 여겨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발을 씻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죄를 늘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게 그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 종교가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회개했으면 땡이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의인의식을 가져요. 의인의식. 나는 괜찮다. 난 저들보다 괜찮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누구랑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늘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자꾸 벗어나면 큰일 나요, 진짜. 목사가 늘 가르치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거든요. 자기는 이거 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다 지킨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기는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목사가 뭘 되긴 똑같지. 저도 죄의 연약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직분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어차피 신앙생활을 더 길게 했으면 길게 했을수록 예수님하고 더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죄는 더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가 되느냐?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드러나고 그럼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새 교회에 우선 선이 생겨서 목사가 장로, 권사, 요즘은 장로님이 더 위요. 목사는 그냥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그렇게 선을 만들어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더 죽어야지, 거꾸로 가야지. 목사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진짜 깊이가 있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아닌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선생이며 주지요 주. 주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정말 주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죠.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누구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낮아지시죠. 왜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걸 지셔야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도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그럼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거든. 십자가 그 길 가는 게 힘들거든. 손해볼 게 너무 많거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버리려고. 근데 버리면 다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목숨을 버리니까 죽었어요?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머물러요. 땅에. 그래서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도 다 말하지만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부자가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 나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 그거 놓지 못하는 것들이 그게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더 버릴 것도 없어. 놓을 것도 없고. 그게 가난한 자예요.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 따라 갈 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누가 가난한 자가 되느냐. 근데 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못 버려가지고 지금도 고통받는 거예요. 말씀도 들으려니 괴롭지. 괴롭지. 날마다 와서 버리라고 그러고 목사는 버리라고 그러고 난 집에 가면 못 버리겠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는 거지. 다른 얘기 했으면.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러십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러셨습니다. 세족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 발을 씻겨주세요. 아내 발도 씻겨주시고. 근데 진짜 씻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라 이거죠. 우리도 죄를 씻어주는 자가 되라.
죄를 씻어주는 자가 됩니까? 죄를 드러내는 자가 됩니까? 인간은 원래 다 죄를 드러내게, 그 자기 죄는 다 감추고 남의 죄는 다 드러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줘요. 주님도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씻어준다고 씻어집니까? 주님이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죠. 내가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덮어준다, 죄를 씻어준다. 서로 너희가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복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 그들에게 예수를 신겨줘. 예수를 말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조차도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시죠. 그 길로 인도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씻어줘.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죄를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으로. 그래서 뭐 했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내가 더 커야 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늘 해야 돼?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들이 뭐예요? 주인보다 큰 마음. 항상 나는 작은 자가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거예요. 100이면 100을 다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자랑할 것도 나타낼 것도 드러낼 것도 없어요. 목사가 칭찬 안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의 칭찬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독이 돼요. 독. 우리는 100을 했어도 무익한 종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세요. 목사는 참 어려워요.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좋아 그게. 그걸 너무 즐기면 안 돼.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 돼야 돼. 내가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아멘. 생명 주셨잖아요. 아멘. 그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드려도 드리지 못한 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 다 갚으셔요. 사실 안 갚으셔도 그만인데, 왜냐면 내가 갚을 게 더 많지 주님이 내게 갚을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다 기억하고 다 갚으세요. 복을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연결돼야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은 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면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와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아는 걸, 아버지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게
진짜 뜻대로 행하여집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 아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행위가 아닙니다. 행함은 내 안에서 내 행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행위고 행함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는 이걸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많아질수록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내가 그런 자지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썩어져서 미랄이 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귀한 일은 이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말씀. 제가 섬김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섬기는 게 뭐라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먹는다는 게 이상한데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예수님을 받는 것이에요. 이건 저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물론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될 것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로는 성도로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도 똑같이 성도로서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하면 될 것 같죠? 성경 잘 알고 말 잘하고 말씀 잘 전하면 다 될 것 같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계속해서 영접해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내 안에 들으면 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접이 돼요. 순서대로 가십시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오늘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일입니다. 단단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낮은 자리. 목사님 어디 식사하러 가면 나는 그런 거 어디가 상석인지 몰라요. 근데 식사 자리 어디가 가운데가 상석이에요? 말석이 안 돼, 말석. 제일 끝에. 그러면 가운데로 갈 기회가 생기죠. 가운데로 가면 쫓겨날 일밖에 안 생겨요. 밀려날 일밖에.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렵죠. 귀찮고 불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거기에 있으니 오늘도 그 일을 잘 감사함으로 받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중심에 품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하고 닮은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멘.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